제목이 뭐예요? 행복. 밑에 써 있죠. faith, happiness. 그러니까 저건 이제 영어로 찾은 거예요. faith, happiness 쳤어요. 나오더라고 봐도.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영어 쓰는 그 영어권에서는 그 믿음과 행복이 결합된 그런 그 개념, 그런 그 화면이 있죠.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더 좋아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Feeling empty? 허무하십니까? Happiness is in God.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우셔도 되고. 10년까지는 안 됐고, 6년은 넘었어. 수삼 년 된 거지. 그, 분당의 대표적인 대교회 앞을 운전해서 지나가는데 대문짝만한 슬로건이 걸려 있더라고.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이거 보는 순간에 숨이 컥 막히더라고.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니 뭔 소리지? 결혼은 물론 인생 자체를 순식간에 냉동 건조시키는 것 같은 그런 파멸적인 느낌이 확 엄습을 했어요. 꽤 끔찍했습니다. 예.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굉장히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본인의 삶에서 그 뭐라 그럴까, 그 결혼의 행복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게 짠하고 딱하긴 하지만 이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 표에 나온 것처럼 사명이라는 게 행복을 포기해야 가능한 거다. 그러면 그게 진짜 하나님 뜻이 맞느냐?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지. 내가 여기 처녀 총각들 있잖아. 내가 그 처녀 총각들한테 야, 너희 결혼은 날 봐. 너희 결혼은 행복이 아니야. 사명이야. 뭐야? 그게 할 소리입니까? 그게? 응? 내 경우로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닙니다. 결혼은 당연히 행복이 목적이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 사모님은 이제 2주째 안 나오고 있잖아. 그 이제 그 Beyond Dimension 8 Letters라고 저세상 8자잖아. 그 이제 지금은 내가 이제 그 일방적으로 해다 먹이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어지르면 치우고 뭐 제가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또 밥도 이제 사가야 됩니다. 근데 전 뭐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았고 저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했고 행복을 추구했고 누구에게나 여기 교회 청년들한테도 결혼 웬만하면 해라. 웬만하면이 아니야. 결혼부터 하고 봐. 괜찮아. 뭐 돈이 없다, 뭐 집이 없다. 아유, 뭔 상관이야. 그 한국 남자들이 일본 여자한테 가는 이유가 그거에 일본 여자애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한대요. 어유, 큰일 났어 지금. 빨리 이 얘기는 오바고 됐어. 하여간 남자가 그 혼자 지내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성경 창세기 2장 18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사람은 아담이야. 내가 그를 위하여 시작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게 누구예요? 돕는 배필이? 하와지 뭐. 그러니까 남자가 혼자 지내는 게 안 좋아 보여서 여자를 지으셨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게 하나님 만드신 제도고 이 자체가 가정의 최소 단위고 그 생육 번성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건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뭐 온 땅을 지배하라, 다스려라,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내 말이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이잖아. 물어봅시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야. 웬만하면 저를 보세요. 결혼부터 하고 봐. 어이구 어떻게 대책 없이. 대책은 하나님께 있겠지. 그러니까 나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한국 교회 그 문제 중에 하나는 심각한데 크리스천이 행복하면 안 되고 불행해야 정상이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아주 너무너무 괴상한 그런 인식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의 불행이 그 하나님의 그 뜻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대놓고 그렇게 설교하는 분은 없지만 그분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은 마음속에 깊이 내려앉는 잠재의식까지 그런 게 바로 이런 사상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갖고 지금 여기 여러분 예배하러 모여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습이 어떤 거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불행한 자들이 떼거지로 모였어 지금. 수십 명이 모여갖고 지금 뭐 어떻게 합니까? 뭐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전도한다 그러고 충성하고 열심 내고 열매 맺고 그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불행한 자들이 잔뜩 모여서? 아닐 거 아니야 그게. 화면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놀부, 세디스트,
제비다리를 갖다 일부러 부러뜨려 갖고 말이죠. 여기다 지금 빨간 약 바르고 그저 뭐냐 이거 붕대 감아 갖고 다시 이렇게 해 갖고 그 놀부 하나님이 그러니까 놀부고 세디스트냐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지우셔도 돼요. 좋은 화면이 아니라서. 그래서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순간 결혼은 생명을 잃고 그리고 우리 삶이 냉동건조의 그 기적 수단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무정한 그런 분이냐?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말씀에 있습니다. 내 얘기 아니에요. 나 절대 이런 중대한 그 고비에서 내 얘기 안 합니다. 말씀 보세요. 자, 보세요. 신명기 24장 5절이요. 사람이 새로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신혼이에요.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군대 보내지 마라 이거예요. 신랑을.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고 그를 잠리스로 만들어라 이거예요. 실업 상태로. 그 이유는 이거야. 시작. 그는 1년 동안 어떻게?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자,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결혼과 신혼을 존중하세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있잖아. 난 이런 말씀을 좀 좀 읽고 좀 목사가 이런 걸 좀 나눴으면 좋겠어.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과 결혼과 신혼을 우습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정생활, 부부생활의 즐거움을 하나님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시는 거야. 당연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나 몰라. 결혼이 목적이 행복이 아니야? 생각할수록 그냥 가슴이 막 그냥 답답해. 막 그냥, 가슴이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네, 지우세요. 네, 얘기하다가 웬만하면 지우세요.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의 행복을 누리는 건 그 인생의 실제적인 과제예요. 이게 과업입니다. 과업. 여기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을 이제 계속 찝적대고 회방하는 마귀의 그 두 가지 소원이 있는데 제가 주보에 써놨어. 세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믿는 자를 향한 두 가지 소원. 영적 전쟁 이제라 그랬지. 영적 전쟁이야 이 자체가.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요구도 안 해. 신자에게, 크리스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첫째 뭐야? 뭐 없는? 그래, 열매 없는 크리스찬으로 살아라. 전도하라는 소리야. 근데 오늘은 이 얘기하는 날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한숨을 크게 쉬세요. 오늘은 제가 이거 가스라이팅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크리스찬? 그래, 불행한 크리스찬으로 살아라 이거야. 마귀 진짜 못돼 처먹은 마귀한테 배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뭐냐면 마귀는 집요하다는 거예요. 포기를 몰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이런 집요함이 있으면 우린 정말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대박 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마귀는 더없이 부지런해. 근면 밤낮도 없고 온천하를 다니며 꿰는 자야. 마귀에겐 휴식이 없어요. 마귀는 집요하고 포기할 줄 모르고 쉬지 않는다. 이 대단한 겁니다, 이거. 나는 나는 꿈도 못 꿔. 마귀는 너무 훌륭해. 그래갖고 마귀 뜻대로 말이지. 교회 생활도,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대인 관계도 죄다 불행하기를 바라거든요. 그놈이 그렇게 해서 시험 들면 가능하면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마귀의 회방이에요. 여러분, 속아야 되겠어? 안 속아야 되겠어? 이 두 가지 이 제목이 이게 영적 전쟁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스피리추얼 워페어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불행한 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야. 마귀에게 속은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열매가 없는 것도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전쟁에서 평생토록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오늘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그다음 우리 삶이 말이지, 뭔가 틀어져서 시험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불행이 찾아오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야. 이게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염려하여 이르기를, 뭐하며 이르기를? 그래, 염려 문제를 지금 예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 자, 시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예수님이 판정하시기를
인생들이 대개 걱정,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문제가 뭐냐? 먹고 사니즘이다 이거야. 먹고 사니즘. 그거 이방인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다. 너희는 그러지 마라 이거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시작.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시겠죠? 하나님 다 아셔요. 하나님 아셔. 하나님이 아시면 뭐냐? 저를 보세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셔. 내가 뭐 문제가 생겼고 내가 특히 먹고 사니즘에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세요. 그럼 문제는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거 믿음으로 가지셔야 돼. 자, 그다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지금 오늘은 이 얘기하는 날이 아니야. 이거 전도에 대한 얘기니까 넘어가는 거야. 한숨 푹 쉬세요.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요. 여기까지 넘어가는 거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계속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하시는 거야. 내일 일은 뭐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아니 let tomorrow worry about tomorrow. 아니야. 영문이 이게 아닌데. 영어가 안 되었고 죄송합니다. 괜히 시작했어. 내일이 염려하는 거야. 이 엿먹이는 거잖아. 예수님이 빅엿을 입에다 걱정하는 놈 입에다가 그냥 넣으시는 거잖아.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 내일이 염려하는 거야. 이게 엿먹이시는 거지. 내일이 뭐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거야. 내일은 영원히 오지도 않아. 내일이 되잖아? 그럼 그날은 오늘이야 내일이야. 영원히 그래 안 그래? 영원히 그래. 자꾸 깨면 오늘이지 내일은 없어. 그러니까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이거야. 마지막 말은 뭐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자꾸 끌고 나와갖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뭐 두려워하고 제발 좀 그러지 좀 마라 이거야. 지우세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걱정 근심하는 걸 굉장히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잖아? 그럼 걱정 근심은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걱정 근심이 가득 차잖아? 그럼 뭐가 사라져요? 그래, 믿음이 사라지는 게 반비례 관계야. 정확하게 여러분은 걱정, 근심, 두려움을 믿음으로 몰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게 오늘 본론이야 이게. 그래서 거기 써 있잖아 밑에 끝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하루를 살면 뭘 감사해? 하루를 감사하고 순간을 지날 때 그 순간을 감사하라. 이게 우리 삶의 요령이야. 이게 감사를 하게 되면요, 이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 너희는 범사에 뭐하라? 그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그거잖아. 18절이잖아 이게. 너희는 범사에가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거잖아. 나쁜 일도 감사하고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일에도 그냥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지금 괴로워. 문제가 있어 지금. 내가 생업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몸에 육신에 어떤 질병에 문제가 생기고 뭔가 두려워할 만한 일이 생겼어. 걱정이 들어왔어. 근데 내가 하나님 범사니까 나쁜 일이잖아. 나쁜 일에도 감사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되잖아. 말씀에 써 있잖아. 감사합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생기냐? 고통받는 나 자신하고 간격이 약간 생깁니다. 갭이 생긴다고. 고통받는 현실하고 나 자신하고 갭이 약간 생겨요. 그 사이에 뭐가 들어오느냐? 하나님 들어오십니다. 믿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갭을 놓고 이게 나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거거든.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은 내 삶에 어떤 고통이나 문제나 이 문제 많은 내 삶 자체가 약간 좀 나에게서 이제 좀 거리가 떨어지고 나는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끝까지 감사한다면 드디어 그 객관성에서 말하자면 믿음의 어떤 그 굉장히 합리적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어떤 평안함이 몰려올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 얘기가 불교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대승불교가 아니라 저기 인도 쪽, 스리랑카 쪽에 있는 동남아에 있는 소승불교에 있어. 그 어떤 그 말하자면 그 심리적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뭐냐면 윗바사나라는 거예요. 윗바사나. 들어보셨는가 몰라. 내가 예전에 얘기 한번 했어요. 2번 했어. 그 윗바사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아트만, 그러니까 진아야, 진짜 나를 고통받고 있는 가짜 나에게서 분리하는 거예요. 그걸 명상을 하면서 분리, 완전히 분리가 돼서 나 자신이 객관화되고 나는 떨어져 나와서 고통받고 있는 내 삶을, 그 정경을 내려다볼 수 있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다는 거야. 물어봅시다. 일리가 있어, 없어? 일리가 있어. 심리적 기술이야. 심리적 기술이에요, 이게. 유명한 거예요, 윗바사나.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라면을 끓일 때 그 떠나갔던 내 삶의 모든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나를 덮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장난질이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 해결이야? 아니, 내가 무슨 뭐 첫날 만날 명상만 하고 자빠졌어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야 돼. 그냥 죽어야 돼. 죽든지. 그건 아니에요. 해결이 아니야.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불교는 이 고통을 천착하는 그런 철학과 그 현상학과 뭐 이런 것들의 총화야. 그게 불교에 그래도 되먹지 못하는 이 형이상학이 가득 차 있어. 뭐 깊이 있어 보이잖아. 사실은 그게 뭐냐? 전부 다 거짓말이야. 지금 이 얘기도 거짓말이잖아. 뭘 분리하면은, 그러면 그 함몰된 자기 자신에게서 내가 빠져나오기만 하면 뭐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 그 순간은 자유롭지. 근데 언젠가 다시 현실로 돌아가서 밥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그래. 그 다음에 그 현실로 돌아가서 뭐 문제가 있어, 없어? 그대로 있잖아. 해결된 건 하나도 없어. 그럼 다시 괴로움이 온다는 거야. 근데 기독교는 뭐냐? 잘 들으세요. 이런 얘기 아무 데서 듣는 거 아닙니다. 불교는 그런데 고통 현상학인데, 기독교는 뭐냐? 고통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해요, 안 해요? 세상에 고통이 많다고 아까 예수님도 그날의 고통, 고난은 그날의 족하다 그랬으니까 예수님도 고통을 인정했어, 안 했어? 아니, 그 성경에 고통에 대한 말씀이 많아.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고통엔 원인이 있다는 거야. 뭐지? 인생이 괴롭게 된 이유. 뭐 때문? 벌써 이렇게 물어봐도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알겠지만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다 같이 죄. 죄 때문이야. 죄는 누가 지었지? 언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 해갖고 죄가 나왔잖아. 그때부터 그 아버지들에게서 물려 내려오는 원죄를 우리가 유전적으로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거야. 아멘 하세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사를 드린 거야. 우리 속죄제사를 드린 거야. 아멘 하세요. 그래서 죄가 해결됐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고통도 결국은 여기서 범용적으로다가 해결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어느 쪽이 맞아? 대답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이건 뭐 다 알아들었으니까. 여러분이 무슨 뭐 바보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감사라는 건 뭐냐? 내 삶을 그만큼 객관적으로 만들고 구체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그것을 느끼게 만들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심리 기법이 아니야. 심리 기술이 아니에요. 굉장히 논증적으로다가 그 실제적으로다가 다 해결되는 그런 방법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 할렐루야지 뭐. 이제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나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받는 현실에 함몰되어 있으면, 함몰이란 말 아시죠? 빠졌어. 빠지면은 헤어날 수가 없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 하는 거다?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 그래, 감사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나쁜 일도 감사. 빠져나오는 거야. 조금씩. 또 감사합니다. 되게 마음에 안 드는 놈이 있어. 그럼 감사합니다. 빠져나오는 거야. 응? 뭐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겼어. 감사합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거야. 아멘 하세요. 육신에 문제가 생겼어. 병 걸렸어. 감사하는 거야.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해서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시로 감사해야 돼. 딴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감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지. 완벽한 거야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이제 행복을 누리는 조건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살이 내 인생이라는 거 별거 있습니까? 별거 아닙니까? 자, 별거 있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에요. 내가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 인생 별거 없어. 내가 어렸을 때는 인생에 뭐 있는 줄 알았어. 어른이 되면 뭐가 있고 인생에 뭔가 좀 의미가 있고 내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사춘기 때 일찍 알았어. 별거 없구나. 알았어. 시험에 든 거야. 사춘기 때. 인생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내가 허무적 쾌락주의자가 된 거잖아. 내가 도가에 속한 무협소설이나 읽고 이렇게 시간 낭비하는 인생이 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별 볼 일이 없는데 뭐 인생이 별 볼 일 없는데 뭐 그러니까 그 그림이나 보고 음악이나 듣고 뭐 재밌는 책이나 보고 이러면서 그냥 인생을 보내고 즐기는 게 인생 세상 잘 사는 거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별거 없다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무겁지 않게 경쾌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야. 그림 보여주세요. 그림. 이건 지워도 돼. 먹고 산 있음. 다음. 이건 뭐야? 이게 나온다고? 이게 나와? 이게 나와? 이게 나오는 거야. 지나갔으니까 넘어갑시다. 별거 아니야. 자, 이거야. 엄근진. 그림 보세요. 엄근진이 뭔지는 아시지? 엄숙, 근엄, 진지. 우리 교회에 엄근진 타고나기를 두 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사모님이에요. 엄숙, 근엄, 진지. 불편해하네. 여러분 사모님이 얼마나 원칙주의고 타고나길 율법주의고 얼마나 엉터리같이 사는 남편을 평생 얼마나 조종하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엄근진. 그냥 힘들어. 힘들어. 근데 내가 옛날에 젊어서부터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사모님을 약탈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그 빚을 갚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여기 우리 송창환 선교사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진지한 분이잖아. 원칙주의자고. 송창환 선교사님을 이상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모님도 선교사님도 다 장점이 너무 많지. 근데 여러분이 한번 그 비교를 해보라고. 그 여러분 목사 같은 엉터리.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인생 쉽고 편하게 가는 그 팁을 드리려고 그래. 첫째는 뭐냐면은 그거예요. 약간의 뻔뻔함.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대충주의. 완벽주의의 반대말이야. 대충주의. 이 두 가지를 인생에 장착을 하잖아? 그럼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인생이 덜 힘들어. 이거는 성경 말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 말이야. 이거 여러분이 판단을 해갖고 이게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시고 아니면 뭐 거부하셔도 돼. 이건 뭐 성경 말씀이 아니니까. 하여간 제 얼굴 봤죠? 힘들어 나는. 같이 사는 입장에서 매우 힘듭니다. 지우셔도 돼요. 엄근진. 오늘 많이 지우고 가네요. 뭐 아침에 그 설교 길게 돼갖고 내가 굉장히 아주 그냥 진땀 났는데 잘 되고 있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무겁지 않게 경쾌하게 살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 또 있어요. 그 지나친 목표와 어떤 그런 그 야망 이런 걸 가질 필요가 없어.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야망도 크고 그 기준이 되게 높아. 이상한 것 같아. 뭐 중산층 그러면 뭐 월 뭐 1,000은 벌어야 된다. 그런 헛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월 1,000은 나도 못 벌었어. 그게 뭐야 그게? 지금 한국 사람들 평균 그거가 월 평균 급여가 아무리 많이 잡아도 350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세금 다 떼고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정도가 중산층이에요. 그냥 중류야 그게. 한 중간 값이라고 그게. 근데 그냥 뭐 결혼 시장 나와서 뭐 찾고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500, 1000 뭐 겁도 없이 막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 결혼들을 못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절 보세요. 처녀 총각들. 제때 결혼하고 제때 애를 낳고 제때 그 인생의 라이프 이벤트를 진행시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안 되면은요, 계속 인생이 꼬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결혼이 늦는 게 아니에요. 애가 늦는 거지. 쉽게 갑시다. 경쾌하게 가야 돼. 뭐 방 하나 얻을 돈 몇 개 없다. 오케이. 그럼 시작하는 거야. 그냥 괜찮아. 나도 그 시장통에 그 해 겨울에 보일러 다 얼어붙은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집에 들어가서 시작했어요. 예, 나도. 그거 뭐 별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시작하면 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유일 절대 그런 absolute proposition, 그러니까 유일 절대의 명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나머지는 다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하나만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나머지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내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뭐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어디 있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게 큰일 난 거지. 세상에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 가치 판단을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에요. 자, 보여주세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자, 시작.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제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요 다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야. 내가 말을 바꾸니까 뭐 주저돼요? 가짜야, 껍데기고. 이건 진상이 아니에요. 허상이지. 지우셔도 돼요. 내가 얘기하다가 지나가는 것 같으면 바로 지우라고. 그래서 일시간 있다가 사라지는 게, 근데 여기 포인트 이거야.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 자연, 이 모든 게 내가 마지막에 써놨잖아. 왜 이렇게 아름답고 완벽할까? 이거 봐. 하나님이 만드신 건 가짜라도 헛것이라도 위대하다는 거예요. Wonderful, beautiful, perfect. 이게 뭐냐? 제가 거기 써놨잖아. 밑에 세 번째 줄. 하나님의 뭐라고? 데모야, 데몬스트레이션. 여기 이 땅에 아주 망종 같은 노조가 있어갖고 자기 속한 회사가 망할 때까지 데모를 하잖아. 그런 정치질 말고 하나님의 데모를 보라고. 얼마나 아름답고 완벽하고 원더풀인가 이거. 내가 노래 하나 왜 해왔어. 화면 보여주세요.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다 아시죠? 루이 암스트롱. 내 이 맑고 고왔던 렛지에론 다 어디로 갔나? 아유, 정말. 나이가 들면요, 목소리 가는 거야. 스케일링도 안 돼. 아주, 아우. 여러분, 이 가사. 이렇게 노래했는데 여러분이 가사를 알아듣긴 좀 그렇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I see trees of green. 난 나무의 푸른색을 봐. Red roses too. 붉은 장미도 보지. I see them bloom. 그들이 꽃피는 것을 봐. For me and you. 너와 나를 위해서. And I think to myself. 그래서 난 나한테 말하지. What a wonderful world. 난 찬송가인 줄 알았어. 정말 할배. 멋있습니다. 지우셔도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완벽하고 아름다워. What a wonderful world. 얼마나 놀라운 세상일까.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 그래. 근데 이게 가짜야, 진짜야? 가짜야. 가짜를 이렇게 멋지게 만드셨다. 왜? 하늘에 올라가서 너희가 살아가게 될, 너희가 보게 될 진짜는 얼마나 대단하겠느냐. 그걸 뭐 한다고? 데몬스트레이션 하시는 거야.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그래서 세상은 웃기는 세상이고 요지경 세상입니다. 잘못된 가격표가 난무하는 엉터리 백화점 같은 거지. 이 값을 따질 수 없는 복음은 쓰레기처럼 취급되고, 정말 무슨 높은 가격표를 갖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일절 쓸데가 없는 쓰레기에 불과한 것들인데 사람들 모르잖아, 그런 거.
그래서 이 사실 잘 알고 이제 말 한 번 반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친 욕심, 야망, 목표 뭐 이런 거 그런 거 여러분 스스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누리지 못할 이유가 없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 세상을 굽어보는 지혜를 가졌잖아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우리는 행복 조건을 완벽하게 갖췄다 이거지. 우린 그런 여기 주보에 그 밑에 허무적 헤도니스틱 이런 건 오늘은 생략입니다. 이건 철학 얘기야. 나중에 그 기회가 있으면 아예 이것만 따로 띄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마지막 줄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고 아멘하세요. 천국을 가졌고 하나님과 동행. 이게 행복이야. 우리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못했다. 상관없어. 지금 시작할 수 있어. 할렐루야. 마지막 화면.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에요. God will accompany you.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시니. In the present. 지금. 여기지. And the future. 미래.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는 가장 중대한 지식이 이겁니다.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할 수가 없어. 행복한 거야.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에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하고 마치겠습니다. 자.